구약의 룻기서는 아주 가장 작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한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는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참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룻과 같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을 하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고 내 모든 것은 나를 버렸지만은 주님을 만나면서 누리는 새로운 제2의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이 선민이 되고 이삭 줍던 유인이 절망에 빠진 밭에서 떼약볕 아래서 한 이삭을 줍던 이 한 여인이 밭의 주인이 되고 주모가 되고 성경 66권 가운데 한 이름으로 이방 여인이 이렇게 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룻의 세계가 열리고 룻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고 룻을 모든 여인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한 여인의 기쁨을 모든 여인이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 여인의 행복을 모든 여인이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모습이 마지막에 비추어집니다. 룻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다시 결혼해서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보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아스를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 따라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왔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도 주시지만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꼭 구하는 것만, 내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않았던 모든 것도 넘치게 흔들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룻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룻은 아들을 낳았는데 오데시입니다. 오데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 왕입니다. 바로 다윗의 직계가 되어 다윗의 조모가 되고 그 자손 가운데 만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룻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룻기에 있는 이 이방 여인 한 여인이 오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고 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은혜의 밭에 나오신 여러분 발걸음 하나하나가 별로 대단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너무 귀하고 그 발걸음은 복될 것이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룻에게 주셨던 이 영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집도 방도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룻은 어머니와 함께 문을 닫고 시어머니의 슬픔은 더 큽니다. 아들 두 형제 다 죽고 남편 죽었으니 노인이 더 슬프지요. 노인이 아들 하나만 죽어도 어려운데 가족이 다 그렇게 되고 집에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을 데려왔으니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며느리도 울렸고 하면 두 고부간의 눈물이 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울다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난 날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은 잃어버려야 합니다.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앞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밭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밭이라는 걸 이미 많이 들으셨습니다.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일터인 것입니다. 이삭 줍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의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은혜의 이삭을 줍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이삭을 줍는 것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하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고 내 그릇에 담아서 집으로 돌아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고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가져가는 축복 이삭이 여러분 바구니에, 마음의 가슴의 바구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 줍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절망을 이기는 특효약인 것입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의 슬픔은 배나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면 오히려 희망이 커지고 슬픔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고민은 줄여야 합니다. 적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의 삶 속에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일하면 건강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정신이나 마음이나 육체가 다 건강해집니다. 밥맛도 좋습니다. 잠도 잘 옵니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일하시고 제7일을 안식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시고 일하시고 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하시고 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만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하고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일해라는 것입니다. 어느 동물이 일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할 때만 사냥해 먹고 필요할 때만 나가서 먹이를 찾는 것이지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나 어디서나 기쁨을 일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면 근심이 찾아올 수도 없고 불안이 내게 찾아올 수가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일하지 않고 놀다가 잠도 안 오고 걱정이 많아지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할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일, 높은 일, 밭 주인이 되려고 하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주우려고 하면 이 세상 천지백가리가 다 이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 줍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눈을 높이면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목회도요, 평생 있어도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게 목회입니다. 그러나 이삭 주우려고 하면 목회는 한없이 바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위로할 일도 많고 가서 도와줄 일도 많고 상담해야 할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목회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면 예수님처럼 바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쁘게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소외자를 찾아보면 나만 괴롭고 나만 슬프고 나만 어려움이 많은 줄 아는데 나가보면 나보다 100배 더 어려운 분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등록금을 대지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한 달에 알바 해봐야 얼마 법니까? 여름에 그렇게 벌면서 등록금 마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없이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노숙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어려운 분들, 밭에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 이삭 줍듯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모두가 섬길 자고 모두가 봉사할 자들이고 사랑할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밖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일을 찾아 나서시고 겸손함으로 일하시고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밭입니다. 이삭 주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삭 주우러 나왔다가 이삭만 줍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밭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축복이요 룻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룻은 처음에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 밭 주인이 보았습니다. 참 훌륭한 분을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물론 이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병 고치러 나오고 자녀 때문에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같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방 여자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곡식을 벨 때도 보리추수할 때도 다 가져가지 말고 그 여인을 위해서 떨어뜨려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삭이 얼마나 많은지 바구니에 가득 차게 집에 이고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볶고 찢고 먹고 밥해 먹고 떡해 먹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베푼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도 있지만 때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더 많은 이삭을 우리에게 주셔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루 저녁 룻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 말 들어라. 이리 오너라. 예, 어머님, 너 오늘 밤에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씻고 너 밭에 나가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이 보아스 있는 밭으로 갑니다. 이미 남편은 열심히 일하다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발끝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불 들고 이렇게 누웠는데 깜짝 놀라서 누구냐? 그러니까 미스 룻이에요. 아니, 네. 접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그래. 어머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냐? 보아스가 알았어요. 알아차렸어요. 그러냐? 그러면 내일 좀 기다려라. 내일 우리 집안 어른들하고 다 의논해보자.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두가 의논해서 하나님이 정한 이스라엘의 법에, 하나님은 그 손이 끊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형이 돌아가시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돼 있고, 그 다음 그 동생이 없으면 사촌이, 오촌이, 육촌이, 칠촌이, 그 집안 가운데 가장 가까운 분이 그 여인을 얻어서 그 가정에 손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차례가 난지, 우리 집안에 너와 가장 가까운 또 다른 분이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엘리멜렉의 그 손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일 우리 한번 의논하자. 그래서 룻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룻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리 집안에 누가 있느냐 보니까 남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룻을 책임져야 된다. 룻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손을 너가 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솔깃해 하다가도 그 뒤에 할머니가 따라 있는 걸 보고는 아마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그 한심한 청년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룻을 만났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 축복해 주실 터인데 그걸 놓쳤어요. 예. 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멘 하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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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차례가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룩하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이렇게 한없는 이 후반부의 축복이 바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한평생 한결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좋은 것이 훨씬 더 성서적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모든 후반부 생애가, 앞으로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룻과 같은 여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한 것은 다 가져가시고 슬픔과 상처는 다 가져가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위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암사슴발같이 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주님이 내 죽음을 가져가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 눈물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가난을 가져가시고 부유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룻은 이삭 줍는 것으로 만족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삭만 아닌 것입니다.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2층에도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졸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나기 위해서라도 아멘 한마디씩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예. 될 사람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될 사람, 전혀 불가능한 사람을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나폴레옹은 내게 불가능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불가능이 없는 사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고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게 왔을지라도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진행하는 줄 알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 아들을 주신 하나님.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진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나이는 80에 지팡이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가 뭐 주문 생산한 것도 아니고 메이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듬은 것도 아닙니다. 뭐 백화점에 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치는 지팡이 막대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바로왕을 이깁니다. 수천만의 애굽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를 그 지팡이로 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진 거 굉장한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없고 없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이삭 죽을 때 신세 타령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무슨 일이든지 이삭 죽는 일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면 다 좋은 날이 옵니다. 처음부터 밭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공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요셉도 남의 종로를 타고 이삭 줍다가 올라가고 다윗도 다 목동 생활을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다 시험 당할 거 다 당하고 이래 거쳐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 줍는 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축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100% 우리 교회는 저축하세요. 빚이 있어도 빚내 가지고도 저축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이래 가실 때 내가 꼭 말합니다. 저축해라고. 그리고 어떤 우리 부목사님들 아이고 교회 빚이 몇십억인데요. 그래. 그래도 저축해라. 그래도 저축해라.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10만 원씩 저축해야 몇 년, 100년 모아도 얼마 되겠습니까? 아니야. 10만 원이 조금만 지나면 놀라운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씨가 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80%가 일확천금을 행운을 노린다고 하니 매달 35% 이상이 반드시 전부 다 로또에 다 들어가서 그 산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죠. 무슨 일확천금이 있습니까? 이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여행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쓰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다 걸어서 십자가 지시고 나중에 사명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지만은 다 주님은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3D를 깊이 하지 말고 3D부터 시작하여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슨 자기 아이디어로 된 것도 아니고 투쟁해서 얻는 영광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요령이나 투쟁이나 싸움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남을 짓밟고 내가 복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나를 때에 맞게 반드시 좋은 날이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명성교회 목회하려고 어려서부터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큰 목사가 되리라는 꿈도 꿔본 일이 없고 그냥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무슨 요령을 부린 것도 없고 욕심을 낸 일도 없습니다. 다 가능하면 오늘날까지 양보하며 살았지.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내 친구들도 하나도 잘못된 친구 없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버지 밭에 은혜의 밭에 나오니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의 은혜로 밭에서 이삭 줍는 데서 시작하여 밭 주인이 되는 것, 목동으로 출발하여 왕이 되는 것, 남의 나라 죄수로 남의 집에서 심부름하다가 애굽의 바로의 총리가 되는 것, 이것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또 룻과 같이 우리 한 분을 한 분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반부에 여러분의 가는 길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벤하라는 영화를 보면 벤하는 얼마나 부유한 집 아들입니다. 잘 사는, 예루살렘에 잘 사는 집이었지만은 로마 총독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여동생이 나가서, 티자라고 하는 여동생이 나가서 구경하다가 기와장을 떨어뜨립니다. 자기 요런 기와장 있는 걸 모르고 요렇게 하다가 기와장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로마 정부가 총독부에서 이거는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벤허의 집을 완전히 폐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샬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령관인데 벤허의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은 싹 돌아서서 벤허는 노예로 보내버리고 어머니와 식구들은 감옥에 집어넣는데, 감옥에 가서 3년 만에 그는 나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 기와장 하나 떨어뜨리면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도 인간이 가진 능력은 기와장 하나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권력도 한순간에 떠르륵 끓고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아이들 조심하십시오. 항상 저희 교회도 늘 제가 여름 되면 걱정하는 것이 애들 데려 나가서 애들하고 물놀이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애 들어가고 그만 집이 그 순간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걔 때문에 온 가정이 우울증 걸리고 일 안 하고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유리장, 기와장 하나와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순간에 인간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가족들하고 5 식구가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휴가를 가는데 충주 쪽에 가다가 아이들이 뒤에 장난하니까 얘들 조용해라 그러고 뒤를 돌아보다가 핸들을 틀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만 남고 4 식구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기와장과 같아요. 그래서 벤너는 그 이후로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부민관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로마에 가서 2세 부민 아리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원래 전쟁에 바다에서 가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다에서.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 지고는 나는 막 죽겠다 그러는 걸 벤나가 기어이 살려내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는데 황제가 환영해 줍니다. 이 아리우스를 환영해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황제가 묻죠. 그 쟤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저 사람은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리우스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로마에 살 수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는 마샬라라고 하는 친구는 이미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마차 경주를 해가지고 이기고는 그렇게 그래도 끝까지 그는 양보하고 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 마지막 친구에 가서 내 어머니를 알려달라. 내 어머니 어디 있냐? 내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저쪽에 나환자 있는데 가보라고. 그래 알려줘서 가보니까 다 병들어 나환자 이미
죽음 일보 직전에, 동생은 다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 집에 일하던 그 아가씨가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에게 가면 산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계속 이 베너를 설득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베너가 여동생을 안고 가는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 쓰러지는 예수님 물을 떠주고 나는데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는 주님이 이 베너의 동생들 나환자를 다 깨끗하게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 그 마음의 평화, 그를 지배했던 그 전에 있었던 자기 전반전의 모든 삶은 기와장같이 다 무너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전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축복. 예, 베너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에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사랑,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이 세상에 잃어버린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밭에 나와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따라가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마세요. 룻기도 밭에 가서 주인한테 시비 걸고 당신 뭐요? 사람 차별한다 그러고 왜 교만하냐 거만하냐 그러고 나를 이방 여인 이렇게 취급하면 되냐 그러고 자꾸 그런데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열심으로 자기 길을 갈 생각 안 하고 시비를 자꾸 걸어요. 남을 자꾸 책임 전가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남을 헐뜯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자기 길이 열리지 않아요. 내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큰 교회는 사랑도 없고 뭐 날 받아줄 사람도 없다, 알아주지도 않는다, 교회 와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와서 남을 사랑해야죠. 남을 도와주고 해야지.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어디 가도 만족할 수 없어요. 나 대접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시골에 청년 2명이 도시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2년을 다녔는데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큰 교회 다니면서 둘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 하나 그래서 나는 이번 주일에도 가서 나 안 알아주면 이 교회 안 나갈란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나는 이번 주일부터 나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인사하고 내가 알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사람 붙잡고 인사하고 난 누굽니다, 나 성가대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자꾸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랬어요. 이삭 줍듯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알리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게 좋아요. 이분이 영국 교회 최고의 목회자고 저서만 164권 원을 낸 이 백스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분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누가 나 도와주겠지, 날 알아주겠지, 날 높여주겠지 그러지 말아요. 내가 모두 높여주면 얼마나 높일 대상도 많고, 내가 칭찬해주고 내가 박수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우리 집에서 누가 나 좋아하냐, 나 안 알아주냐 그런 식으로 살면 항상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못해요. 내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내가 주인.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세계를 품고 룻과 같이 활짝 룻의 시대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